출애굽기 15장 있습니다.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건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하는 은혜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이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목적은 6월절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데 일생일대 처음 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말씀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잊어버린 거죠. 믿음의 부재 현상.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그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방화를 받고 뭐 병이 났고 별 은사를 다 경험했는데 뭐 직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15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해요? 모세를 향해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웠을 뿐이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모세도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과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혹시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능력 나타났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능력인가?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고치셔서 네가 했잖아. 하나님 하셨지만 네가 했잖아. 또 그것도 맞는 말이네? 거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쨌든 네가 했잖아. 그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런 실수를 안 합니다. 왜 모세가 실수를 안 할까요? 만약에 모세가 만약에 30살이면 실수합니다. 맞아. 내 노력도 들어갔지. 근데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을 훨씬 넘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막 건망증이 있고 매번 고민하는 것들이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은 청년이고 또 정신도 청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거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모세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죽을 날을 며칠 안 남긴 이 모세가 내 후기자는 반드시 내 핏줄여야 돼 이런 말 안 해요. 내 아들 게르솜이 제사장이 돼야 돼. 모세는 이런 말 안 한다니까. 관심이 없어. 아 힘들어 빨리 죽어야 돼. 그 목회자들이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언제 목회의 꽃이 피우냐면 50대 60대 그때예요. 30대 때는 아니에요. 60대 때는 열심히 하다가 스캔들 생기고 뻥 터지고 막 넘어지고 나 60 돼가지고 스캔들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어떤 여자도 쳐도 안 봐요. 목회자들 60 넘으면 다 머리 빠지고 그 목회자 얼굴이 다 비슷해요. 오정희 목사 빼고 거기 연예인이 얼마나 가꾸는지 내일 모레 70인데도 늘 머리가 새카맣잖아요. 염색했겠죠. 염색하든 안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사나이교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목사님이 매력적으로 잘생겨가지고 우리 교회 때 못생겨가지고 남자가 많아. 우리 교회 남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진짜예요. 보통 모든 교회가 여성이 70%예요. 비율이. 우리는 남자가 더 많아. 왜? 이제 못생겼어.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25장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영나무를 가려주시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 노래를 주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호와께서 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설명이 안 되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설명도 안 해요. 모세야, 이 나무를 물속에 던지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쓴물이 단물이 돼서 설명을 해요. 그냥 손으로 딱 지시만 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도 안 하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삭이의 그 장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뭘 시키잖아요. 그럴까요? 항상 그래요. 안 돼요란 말을 그럴까요? 네. 우리 이삭의 스타일. 군대 가서 많이 혼난다. 그럴까요? 우리 요셉이는 군대 안 갔잖아요. 내 아빠 군기가 들어있어. 내 아빠 속으로는 뒤집어져도 내 아빠. 여러분 특징이 다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한진 형제 친방을 갔다 왔는데 양평입니다. 양평. 우리 교회는 이 동네에서 이 내수로는 못 살아. 서울을 벗어나야 돼. 양평 의정부에서 와야 되나. 그래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교회인데 어쨌든 가서 이제 친방 예배도 드렸는데 우리 한진 형제 그 특징이 뭐냐면 맞아요. 속으로는 모르죠. 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 말을 제가 한 20번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누가 어떤 말 했을 때 긍정하는 것 중에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맞아요. 그러면 이 대화가 매끄러워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그러면 딱 끊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산업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면 떡이 오고 선물도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의심과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과 상식은요 모두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어떤 막 그런 거 있죠. 막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 능력에서 나와요? 이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 뭘로 성장해요? 믿음으로. 믿을 때 영성이 성장해요. 우리의 지성은 의심할 때 성장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심을 잘하는 거예요. 왜 수학이 이렇게 풀리지? 저렇게는 안 풀리나?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거기다가 믿음을 들이대버려. 틀려도 괜찮아. 무조건 0이야. 해답은 0이야. 0, 1, 마이너스 1. 대부분 그 어려운 문제는, 수학 어려운 문제는 정답이 뭐예요? 0, 마이너스 1, 그래요. 그쵸? 그래서, 야, 어렵게 되지 않는구나. 찍으면 돼. 0이냐, 마이너스 1이냐, 1이냐. 근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킬 때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지.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라. 아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무슨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복종하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 연세중앙기 윤석병 목사님의 어떤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체험. 얼마나 그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리고 그랬는지 몇 번 막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목을 매달아고 엄마가 죽었지. 근데 국민학교 4학년이 윤석전이라는 애는 말씀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죽은 엄마가 살아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기도했는데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났겠죠? 살아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국민학교 4학년이. 엄마가 죽었다 살아나왔어요, 진짜. 천국에 갔다고 왔는데, 이미 엄마는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야, 네 아들이 저렇게 기도한다. 목놓아 기도한다. 다시 가라도 엄마가 왔어요. 국민학교 4학년에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엄청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하나씩 살리세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게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어떤 때는 살아있고 어떤 때는 이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비평해 보니까 아니 모세가 없었는데 모세가 죽고 난 기록이 또 붙었네. 죽고 나서 모세가 이미 죽었는데 또 기록을 누가 첨부를 했어. 모세가 쓴 게 아니네. 또 문서적 비평, 역사적 비평 해가지고 제3자가 있었지. 제3자가. 그러므로 성경은 완전하잖아. 이렇게 해석드려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고 믿는 순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신학 교수가 아닌 이상은 그냥 전적으로 믿으세요. 전적으로. 우리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고 어떤 맛있는 걸 먹을 때 거기에 영양소가 뭐가 들어가는지 분석하고 그냥 먹어요. 먹으면 건강하죠. 믿으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믿으면. 신학도 안 하고 교수도 아니면서. 역사적 비평이 뭔 비평이네.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아니, 국민학교 4학년이 믿고 했는데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겠다. 모든 질병. 근데 순종의 정도가 다르겠죠. 정도가. 우리가 술을 사잖아요. 여러분 소주를 사왔어.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양주는 돼야 돼. 한 50도? 한 60도 되는 술도 있겠죠. 그러면 성냥불 하면 불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우리 믿음의 강도가 15%가 아니라 90%, 100% 돼야 성령의 불이 붙죠. 늘 의심하고, 말씀을 쪼개봐야 돼. 쪼개고 비틀고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쪼개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제가 신학을 해본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신학 교수들이 믿음이 없어요. 없어요. 누가 믿음이 있어요? 국민학생들이 의심을 안 해요. 의심. 여러분이 언제부터 의심을 한 줄 아세요? 중학교 들어가서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가설을 세워야 되고 시험에서 항상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설을 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언제는 양털에 물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안 믿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보고 막 시험을 해본 다음에 믿던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 믿음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원이 이런 걸 안 해보고 믿어야 돼요. 안 해보고. 여러분 엄마가 낳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왜 믿어요? 왜? 안 봤잖아요. 믿으면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드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고장나서 멈춰있는 차를 발견했는데 차주가 이제 막 힘들어하니까 내가 고쳐주겠어서 이제 고치려고 하니까 당신이 뭔데 그런 능력이라 되냐. 근데 이 포드라는 사람이 광치질을 몇 번 톡톡하니까 고쳐졌어요.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냐 했더니 내가 저 차를 만든 사람이다.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왜 병이 생기는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왜 병이 생기는지. 잠언 17장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1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담양하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염려, 마음의 스트레스가 뼈를 마르게 한대. 뼈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관절염이 생기고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뼈가 망가지면 모든 병이 생깁니다. 만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그러면 여러분 육체 운동만 하지 마시고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 잠언 1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 심령이 상한 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겨우 이기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거예요? 네, 능히 확실하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을 지배해요. 긍정적인 마음이 치명적인 질병을 고쳐냅니다.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의 건강관리 비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이제 이삭이나 예수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마트가 걱정이야. 마트 때문에 답답하고 좀 얽매이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똥도 쳐야 되고 야, 저기 충청도 저기 꽃 나는 데 가면은 장애인이 걷지도 못해. 누워있어. 질질 흘리고 팔뚝가 나와 비틀어져 있고 그런 애들이 보면 감사하겠지. 그렇네요. 그래, 감사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로 돌려야 돼.
아무리 힘든 환경이어도 내 스스로 이걸 의지적으로 바꿔야 돼. 긍정적으로. 그 환경에 내가 먹히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돼. 내가 망한 것 같다. 진짜 망하잖아. 아프리카 가보세요. 셀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복받았어요. 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기뻐하고 희망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막 답답하고 막 그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막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마음의 증상이.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쁠 때까지. 막 컨디션이 좋아진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저는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전 자전거 펌프도 제가 떼웠어.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펌프 떼우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바람을 넣으면 서서히 이게 채워지죠.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바람 빠진 튜브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기도의 공기를 넣으면 기도를 넣으면 성령께서 안에서 막 역사하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시원하게 역사하시는지,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포근하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그 폭포수처럼 샥 성령이 그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이.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무 느낌도 없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막 힘들어. 근데 친구가 만나자 그래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됩니다. 먹혀요.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친구 만나면 친구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을 깝니다. 왜? 친구들은 까면서 희열을 느껴. 그게 친구야. 욥의 친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욥이 잘 나갈 때는 항상 부럽고 질투심 있었는데 갑자기 병들고 자식들 그러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잘 나가더라 이 자식아. 자식 죽으니까 고소해. 친구들은 여러분이 무너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진짜 노래 보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부를 때 계속 기도로 말씀을. 그리고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해야 돼. 작은 것. 큰 것은 다 감사 잘해요. 틈만 나면 감사하고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어떤 놈한테 은혜를 줄까 하나님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왜 우리가 죽는 걸 감사해야 돼요? 죽으면 이 세상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 무서워요? 없을까봐. 천국이 없을까봐 이렇게 꺼림직하게 막 그러는 거지. 있다는 걸 100% 확신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윤석열 목사님이 엄마가 그러세요. 죽으면 천국인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즉시 천국 갑니다. 즉시. 그래서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변명에는 순종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이사야서 1장 19절.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워서 사는 먹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워서 사는 먹을 것이요. 기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겠죠. 순종이 우리 의지대로 돼요?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다 주도하셔야 교회 와서 섬기고 교회 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들이 재미가 나요. 흥얼거려요. 흥얼. 콧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콧노래가. 쨍얼 뱃대랄이 아니라 찬양이 나와요. 찬양.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사업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직장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순종하면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노후 대책도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보험을 막 5개, 10개 들이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아, 우리 돈이 없네. 그 사기꾼들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상대로 보험 많이 들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 개그맨 있잖아요. 그 달인. 김병만인가? 김병만 와이프가 김병만을 결혼했고 보험을 20억짜리를 들였댔잖아요. 얘 죽으라고. 맨날 위험한 데 가가지고 밀림 들어가 사니까 빨리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김병만이 그거하고 이혼했잖아요. 20억짜리 보험 들어서 한 개가 아니야. 10배 이상 들었단 말이에요. 저놈이 죽어야 내가 부자 된다. 무섭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더 얹어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심고 네가 노력하면 다 거덜 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공급할게.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뻑 빠지게 허리가 힘으로 일어가지고 70 다 돼가지고 주님 살아계시군. 그 뭐야 멍청하게 20대 30대 때 하는 살아계심을 믿고서 아프리카로 가고 이민족 이 나라에서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게 멋있는 모습이지. 죽음 앞에 사는 인생은 역시 주님 뜻이 맞네요. 헛되고 뭐든지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 여러분 인생 헛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모델이면 빨리 죽어야 돼. 누가 모델이에요? 바울. 목적을 하면서 이 타겟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비전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이 고양이 한 마리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대, 살았대, 근데 몰라 누구 많이 봤는지 시험 들어서 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따라갔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는 거 알아 몰라요? 이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항상 같이 하세요. 부르면 됩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라고 외쳤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연기자입니다. 아무 때나 울게? 우리는 아무 때나 울 수가 없어요. 연기자들은 3초 안에 울어. 왜? 그게 생기니까 죽었던 할아버지 생각하면 운단 말이에요. 할머니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그럼 눈물이 나온대요.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막 울 틈도 없는 여러분이 주님 했는데 눈물 한 방울 보였어. 이건 은혜의 담비입니다. 은혜의 담비.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힘들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더 굳세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해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봐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영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